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꾼을 이렇게 포도원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나왔는데 여기 이스라엘 이 시간은 우리들 여기 나온 시간에다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간을 맞아요. 보니까 뭐 아침 6시 아니 여기 보니까 제3시 또 6시 9시 11시 이렇게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11시에 불러온 사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시예요. 오후 5시. 그러면 18시면은 일이 끝나니까 1시간 또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오씩 이렇게 줍니다. 그 1데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그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 1데나리오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 1시간 만에 했는데 1데나리오 좀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오 받겠다. 한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더 받을 줄 알고 갔더니 똑같이 안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크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나는 내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인데 무엇이 10이냐? 내 뜻이다. 그러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고 그들의 비난을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포도원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오래 일했다고 또 많이 일했다고 더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늦게 들어왔다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구원의 자격은 다 똑같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들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동일하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또 그 자기들 공로를 가지고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 더 구원을 더 이룰 줄 알고서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노력 이런 것으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케유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돌아가실 때 자기의 선행과 저술문서를 다 내어 던지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쪽으로 나의 공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는 관계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뭐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어느 목수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믿기는 하지만은 더 기도도 더 하고 또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떳떳하고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좋지만 그 위에
나의 공로나 선한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그 목수는 어쩐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 문짝을 그 목수에게 맞췄어요.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선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아주 문짝을 짰습니다. 목사님이 그 문이 다 되었다는 그러한 전가를 받고서 목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자를 이렇게 한참 받았다 보는 목사가 목수의 솜씨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서 문득 생각이 나듯 저 문짝에다가 사과개짝을 덧붙여 못을 박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그 이상하잖아요. 문짝 위에다가 사과개짝을 못을 박아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개짝을 붙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감해도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름다운 문짝에다 사과개짝 붙여놓고서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있어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는 이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들어왔어도요 한 일당을 다 받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그러니까 나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빚진 것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고맙다. 난 1시간뿐이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막 감사한 생각으로 얼른 가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냥 기뻐하는 주인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빚진 자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먼저 와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더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아까 빚진 자들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저거 하면서 갚지만 이 사람들은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나니까 그 적은 거예요. 왜 겨우 요거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이거냐? 이렇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일찍 들어온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시장에 놀고 있었을 때 그 주인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오히려 일찍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 냄새 향기가 있고 그 포도원에 여러분들 가보셨는가 몰라도 포도원에 가보면 이렇게 포도잎이 다
가로져가지고 그 안에는 그늘도 지고 포도를 따면 포도의 향기가 나고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우리 고모네 집이 포도밭이 있기 때문에 포도밭에서 일을 많이 해봤어요. 포도도 따주고 날라주고 막 포도도 실컷 먹고 근데 그렇게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런 데서 직장 얻어가지고 일했잖아요. 사실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고마운 거죠. 늦게 온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초조하고 또 빈둥빈둥 할 일 없어가지고 지루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이거 직장 오늘도 공천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부사시장에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일찍부터 이렇게 안정된 생활 속에서 아주 좋은 직장 포도원에서 아주 이렇게 자부심으로 일했잖아요. 요새 실업자가 많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 취직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 고민 참 많더라고요. 일을 못하면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생계가 위험하잖아요. 장래도 보장 못 받잖아요. 근데 좋은 직장에 불러서 일시키고 돈 줬는데 뭐가 불평해. 오히려 감사하고 더 빚진 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놀다가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더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더 받은다는 그런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항상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가면 불행한 겁니다. 나는 이걸 받아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아야 돼 왜 안 주나. 항상 불평이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탕자가 그 빚진 마음이 되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빚진 마음 되니까 그 아버지가 막 잔치 벌려주고 이러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탕자 형은 채권자 마음이요. 나는 아버지 명령에 어김없이 잘 지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영수했게 한 말에 안 잡아주셨는데 저 탕자 저놈한테는 송아지 잡아주시다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채권자의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불만스럽고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불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의 빚진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기를 못 가르치고 그래 형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의지를 하랬더니 의지할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셋째 형님이 제일 그래도 나서 가서 의지하면서 대학을 다녔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도 뭐 크지 않고 연립주택 방두칸인데 자기 방앗간 쓰고 나니까 조카가 둘이나 있는데 4명이 방앗간 쓰니까 얼마나 미안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 그 공납금도 자꾸 이렇게 얻어서 쓰고 그래가지고 늘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빚진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늘 빚진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때 와서 그 말 했대요. 셋째 형님하고 그 성수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준 거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빚졌다. 내가 정말 빚진 것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형수님이 오히려 그때 그 목사님한테 잘하지 못했던 게 날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빚진 말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오후에는 이제 그 형님들 다 형수님 다 있는 데서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나마 이 한 인간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 형님들과 형수님들 덕분이라고 참 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형님과 형님 성수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변변을 해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떳떳이 목사가 돼서 서 있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 빚진 자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와중에서라도 아주 평안이 그렇게 벼락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행복하고 감사한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가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작고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쓴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그분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을 콱 불었대요. 그 빚진 자라는 단어가 자기 마음에 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막 임했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빚져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또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부모님, 또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빚진 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서 막 울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종은 빚진 자입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희는 교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는 조국에 빚진 자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대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건만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 자신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한없이 용서를 빌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후로는 나는 이제 빚진 자다.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하늘의 음성처럼 평생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빚진 자, 나는 이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것을 갚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분이 40년 전에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를 무료로 치료해준 그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서 뒤늦게나마 1,000만 원을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때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필요비를 못 줬는데 이렇게 갚는다고. 이게 바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항상 내가 고맙다. 나는 정말 과분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빚졌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고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조롱받았던 거 내가 받아야 하고,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저주의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신 거 다 내가 쓰고 그렇게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그 핍박을 받고 죽음을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한 애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 그걸 몰랐다가 가난한 애들 본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빚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빚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빚진 자처럼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살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1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히 불평이 생긴 거예요. 아니, 비교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1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때서야 공연히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 1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서 자기가 더 받을 줄 알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를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줬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돌려보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어야 돼요. 자꾸 남의 거 보고 남의 거 비교하면은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시험 걸리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심이 강하죠.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유머를 하면 말하기 전에 벌써 웃는데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다 듣고 나서 웃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다음날 웃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웃는 거 보고 웃는데요. 웃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눈치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 어쩌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느 유명 대학교 교수 두 분이 아주 친했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같은 또 대학교사니까 대학교 근처에다 서로 똑같이 집을 지은 거예요. 각각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집에서 타일하면 저 집에서 타일하고 이 집에서 카페를 까면 저 집에도 카페를 깔고 이 집에 침대 큰 거 사면 저쪽도 큰 거 사고 두 집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 두 마누라 경쟁 때문에 이러다가 살림다 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다 팔고 서로 이사 간 거예요. 서로 각자 멀찍이 이사 가버렸다고 그래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성있게 살아야 돼요. 나는 나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가 걸작품이죠. 각자가 비교하면 안 돼요. 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희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비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하며 살아요. 원망.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대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